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19장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레위기 제19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하여 올릴 텐데요. 구약성경 17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공독하여 올립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제사를 아버지께 올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로 인하여 먹고 마셨사오며 편히 잠들 수 있었나이다.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지난 한 주 아버지 품에 있지 아니하심을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나이다. 오늘 이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강복과 은혜 가운데 감사 주셔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귀신을 저주하며 사탄의 권능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8월 1일입니다. 엄청 빠르죠. 이제 올해도 한 4개월 이제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치는 또 흔들리고 있고 복잡하게 돼 있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억울함이 크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법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국방부가 또 미친 짓을 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았는데 그 미국 무인기를 격추를 하려고 했다가 격추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이 발각이 됐죠. 동맹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봤어요. 민간 지역에다 포탄을 터뜨리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싫은데 그래도 미국은 어쨌든 이 한반도에 또 일본의 동맹국입니다. 그런 동맹국의 무인기를 그 한미 연합훈련 중인데 그걸 격추를 하려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막 나가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표현할 것도 없죠. 막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검찰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 명칭은 검찰총장인지 모르겠어요. 공수처장이. 정치적 사안만 끼면 검찰이 소설을 쓰고 꼴값을 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경찰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나마도. 지금 경찰들 사고 치는 게 한두 개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지 않습니까? 이제 좀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요, 경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나가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고 경찰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진짜 유능하고 어떤 법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경찰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옛날부터 경찰을 부를 때 짜세, 똥파리 이거 괜히 이렇게 불렀겠어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검사 새끼들 맞아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을 이어온 이 사법체계가 일제시대부터 생겼죠. 이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참 가히 통탄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레위기 말씀은요, 이 레위기는 법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법을 갖다가 쭉 정해주신 게 레위기가 가장 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고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또 실제로 이루어진다, 현대사회에서.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28절로 보실까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자, 이게요, 5,000년, 4,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뭔 짓들을 하냐? 뭐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부모 이름을 갖다 몸에다 새겨버리고요. 누가 죽었다고 해갖고 몸에다 문신을 새기고, 이게 한두 개예요. 엄청 많아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신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문신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잡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문신 있는 인간하고는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 몸파는 창녀들 보십시오. 문신 없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마리나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한다는 게 이 현대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모를 뭐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엄마를 기억하면서, 뭐 죽은 부인을 뭐 기억하면서 레타링 같은 거 새기고 이 그림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 현대사회에서. 이게 4,000년, 5,000년 전 말씀인데요.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 29절로 갈 거예요.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얼마나 난해졌어요. 이렇게 난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에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에요. 지들끼리 쳐 만나가지고. 안중에도 없어요, 말씀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고 더러워졌습니까? 지고지순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가 오래고요. 지조라는 건 사라진 지가 오래요. 기집애들이 더 나대. 또 기집애라고 하면 목사님 여자를 갖다가 폄하하시나요? 예.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더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 하와년이 선악과를 처먹어서 그렇다. 근데 하와는 또 겁나게 하여튼 인간들이 띄워주는 존재는요, 잘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있었고 고양이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사슴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선악과를 입에도 안 댔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사람은 처먹었습니다. 동물보다 못하죠. 그런 동물을 폄하하려고 동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처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잘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닮은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를 해놓으셨으니까 그 동물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어울려 살 수 있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먹는 걸로 해석을 한다? 이런 그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가볼까요?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만 입각해서 서 있다면 문제 없어요.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날짜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솔직히 뭐 금요일 날 드리면 어떻고, 토요일 날 드리면 어떻고, 일요일 날 드리면 어떻고, 월요일 날 드리면 어떻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일 성수를 하는 건데요. 안식일 성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께 토요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성경 초기로 좀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게 하루지 12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영시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때로 좀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요.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 제단, 이 교회, 이 거룩한 곳이라는 곳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곳인데요. 근데 점점 그게 퇴색된다니까요.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가 됐어요. 자기들 노는 데가 됐다고. 가갖고 웃고 떠들고 한 2, 30분 목사 얘기하는 거 듣고 형식에 그 얽매여가지고 돈 내는 시간 있고 노래 부르는 시간 있고. 제가 되게 직설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걸 없이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자식을 낳고 이런 생리적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둘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는. 근데 결국에는 죄가 번성을 해버렸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 갖가지 동물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이 한 쌍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다 한 쌍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성욕을 위해서 관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죄를 행해버립니다. 이게 죄의 번성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짓거리들을 해놓고서 교회에 와갖고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교회에서 떠드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 목사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참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재단에서는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난해짐과 타락 가운데 죄는 번성을 했고 이때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인 예배당은요, 의미가 퇴색된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사교단체가 돼 있고 친목단체가 돼 있다. 하나님은 계시질 않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 만나가지고 놀고 마시고 뭐 우리 예배 짧게 드리고 야유회 갑시다 이런 말 한두 번 들어갔습니까? 장난치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번 왜 모이라고요? 돈 거둘라고요. 뭐 저 교회 건물 하나 또 지하되면 그렇잖아요. 직분 준다고 돈 걷고. 이러한 타락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이 31절인데요. 보시기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박수가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접한 자가 뭐예요? 귀신을 받은 자요. 힘들린 자들, 무당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점을 보면 안 되고 무당집을 가면 안 되고 무속인 집을 가면 안 되고 이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 가는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과 통신과 교통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 챗GPT로도 요새는 점을 보더라고 보니까 GPT한테 뭐 입력을 해주고 사주를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입니까? 요새 길거리 가보니 세종시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주 카페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찻집처럼 카페처럼 돼 있는데 가면 사주 카페, 뭐 명리 카페, 타로 카페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봐요. 교회 청년들 중에 반 이상은 제가 가봤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냥 장난으로 보는 건데요 미친놈들아. 이게 장난식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글자가 내 가슴 안에 딱 박혀 있다가 이게 점점 회색으로 간다고요. 말세로 갈수록.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내일 일을 점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당연해졌다니까. 목사가 가서 굿하는 것도 봤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안 지켜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당 자체를, 재단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점 보는 게 뭘 능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흐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여 음행하듯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분 뒤에 내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모레 내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나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를 가졌든 뭐를 누리든 뭐를 소유를 했던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은 입시가 어떻게 될까요? 취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체가 비성경적이잖아요. 그것만 놓고 봐도. 그래 무당한테 찾아가서 마치 사울왕이 생각나죠.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영혼 좀 불러주세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당연하듯이 직접 찾아가질 않으니까 핸드폰으로 깔짝대는 건 상관없겠지. 요새 타로 보는 집 워낙 많으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타로 한번 봐야겠다. 아예 장난이에요. 다 장난식이에요. 다. 상상도 못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축약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멘.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이게 그 무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무속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자, 무당이 되는 절차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점을 갖다가 어디 가서 봤는데 무당이 될 팔자다. 신을 받아야 된다. 5대조 할아버지 내지는 4대조 할아버지가 보통 내려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네 조상 중에 5대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4대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가끔 따라서는 그 페미 무당을 만나면 할머니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내려와 있는데 네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세상에 손자를 갖다가 무당되라고 하는 막대 처먹은 할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자를 갖다가 제자를 삼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는 더더욱이 없겠죠. 자,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너를 제자를 삼고 싶어 하니까 너는 제자의 길을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순자의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갖다가 따라한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가라고 하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수습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전국에 좀 유명한 산 있잖아요. 귀신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산들을 올라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돕니다.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촛불을 2개 켜놓고 걔들은 낮에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밤에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계속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점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한테 할아버지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습 기간을 갖다 거치면 이제 내림굿이라는 걸 합니다. 그 내림굿이 뭐냐면 귀신이 이 받고자 하는 애, 이 귀신에 들리고자 하는 애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림굿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했었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700~800선에서 끝났었는데 요새는 이제 물가가 오르고 중동 전쟁도 터지고 러시아 전쟁도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과일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해요. 지방에서는. 서울권으로 가면 4천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뭐 카드도 되고 그래요. 요새는. 자, 하여튼 그 돈을 갖다가 치르고서 이제 내림굿을 하게 되면 연락이 뜁니다. 막 뛰어요. 같은 자리에서. 뛰다 보면 정신도 해롱해롱하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귀신이 와요. 귀신이란 거 실제로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옛날에 쫄병을 했던 귀신이 온다든지 그럼 막 장군신이 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작두 같은 것도 있고 막 삼지창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뭐를 하나 딱 들어. 그러면은 무기를 갖다 들면 장군신이 오셨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또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기라고 합니다. 허기가 뭐냐면 막 이렇게 뛰다가 하나 들어왔어. 또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상한 소리를 내. 건빵이나 달라고 하고. 그 걔는 뭐냐면 잡기라는 거예요. 잡기. 그러니까 허주신이라고 해서 신이 아닌 그냥 귀신, 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뛰어요.
그 또 뛰다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오는 애가 누구냐면 조상이라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오대조 할아버지네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나이까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그때 신내림이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은요 신어머니가 있고 신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신내림 굿을 해준 사람, 나를 데리고서 이 산 저 산 왔다 갔다 한 사람을 갖다가 양금으로다가 섬겨요.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무당이 되게 되면 어디 가서 원룸 임대를 얻는다든지 투룸 임대를 얻는다든지 어디 전원주택 뭐라고 하죠? 단독주택 이런 데 임대를 얻든 아파트에다가 월세를 얻든 해가지고 신당을 차려요. 그 신당이라는 건 뭐냐면 방 하나를 해놓고서 걷다가 귀신 형상들을 갖다 쭉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부족하다. 내림굿을 하느라고 내가 예산을 많이 썼다. 그럼 탱화를 걸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형은 좀 비싸요. 그저 산신령 모양 해갖고 호랑이 닮고 있는 노인네 그 형상 있잖아요. 그게 비싸요. 150에서 200 정도 합니다. 작은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500, 600까지 하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 80만 원짜리 탱화로다가 퉁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림 그려놓은 건 좀 싸거든요. 그림 갖다 이렇게 해놓고 조명 갖다가 알록달록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신당이 되는 거죠. 오면은 귀신이 옆에서 알려주는 거. 그게 이제 무당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럼요. 그들이 어떤 존재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무덤 사이에서 공포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갖고 미친놈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그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유의 대주제시여 저와 무슨 상관이시건대 저를 내쫓으려 하시나이까. 빕니다. 주님께.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귀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박된 상태로 힘을 못 쓰는 존재인 거예요. 귀신 자체는. 그런데 그런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쫓아가지고 내 미래를 점치고 있고 내 내일 일을 점치고 있고요. 내 인생을 점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그 귀신에게 그 귀신의 따까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갖고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허다해요. 뭐 있는 집도 물론 많겠지만 드물죠. 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사업 잘 되게 일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구슬한단 말이에요. 걔 구슬하면 요새 기본값이 300이란 말이에요. 과일값이랑 많이 올라가지고 그 300짜리는 되게 소규모 곳인 거고 500, 700, 1000이에요. 없는 형편에 가갖고 걷다가 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더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을 쫓고 박수를 쫓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 속에서 낙원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 인자에 날생자. 그게 사람의 인생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내 욕심에 내 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속이 돼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그 어떤 것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보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것도 중요해요. 종이 하나 있는데 종년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종이요, 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어쨌든 저기 됐으니까 자기 주인집을 갖다가 건실하게 해줘요. 이게 뭐냐, 귀신이 그렇게 막
멍청해갖고 아메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만치면 이만치는 알려준다고 그냥 그거에 혹해갖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종이 있었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잘 신기하죠. 귀신이요. 귀신 들린 자가 점쟁이가 갑자기 바울 선생님을 따라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지라. 귀신이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귀신이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바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요. 그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요, 이런 귀신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수많은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넘어간다. 그걸로 변명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강복 속에 있는 게 사람 인생의 본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먹고 마셨사오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앞에 이 제사를 올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한 주를 지키시어 주시옵고 날로 커져가는 은혜 속에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도 더 큰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가, 또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